계속해서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교차하며 서로 비교하는 내용 속에서 오늘 22절에서 25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게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특별히 성막에서, 회막에서 행하는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전에도 습관처럼, 관습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도록, 나이가 많이 먹도록 계속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요번에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것은 바로 그 회막문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근데 이런 일을 23절에 보면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행을 들었던 행위를 이번에 처음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그런 악평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 자식들에 대한 그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엘리 제사장이 계속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얼마나 악한가. 물론 앞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그들의 직분,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이런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그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세상적인 직위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어떤 특권이나 어떤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악으로 저질렀다. 그 권력을 횡포를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그들이 행했던 악행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제물을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인데 사환들을 시켜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의 강도질과 같은 것이고, 이번에도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들이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이라면 일종의 이제 나시인으로서의 기간을 삼고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여인들인데, 그 연인들을 과 함께 동침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욕망들을 자기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는 식욕을 채우는 행위를 했다면 이번엔 인간의 본질로서의 성욕을 채우려는 그런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성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권위를 갖고 그것이 정말 존경받는 직분으로서 사람들한테 우러를 받으려면 그 자리는 그것을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을 채우려는 자리가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군림하는 자리로, 오늘날도 사실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거는도다. 그들의 악한 행위, 습관적인, 지속적인 악한 행위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범죄하게 되다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떠나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의 악한 행실이 여호와의 백성들로부터 거기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결과를 빚어지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저런 강도짓과 악한 행실과 음행과 저런 것이라면, 저런 종교라면 나는 이걸 떠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여호와로부터 떠나버리게 하는 결과를 빚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사람이 만약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간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기서 뜻하였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기뻐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 얼마나 두렵고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면서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거룩한 성직을 가진 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거기서 풍겨나는 악취는 정말 진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라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특별히 저부터 성직자들이 정말 타락하면, 성직자들이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목회자라는 것이 일단은 설교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사람들로부터 뭔가 앞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만한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직분자들이 섬김의 자리에서 더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야지, 그것을 마치 세상 권력을 가진 것처럼 군림하고 어떤 그런 제왕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그것을 힘을 휘두르고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자기의 물질적인 것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행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날의 그런 성직자들을 향해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기뻐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들에 비해서 우리 마지막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났다. 이것은 몸이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총, 이런 것이 더 아름답게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은총을 받게 됐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 이 성전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지만 사무엘을 볼 때 정말 그 은총, 참 정말 성직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어린 청년에게도 있구나, 이런 어떤 희망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이제 맡게 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는 사무엘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또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점점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볼 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생기는 반면에 엘리의 제사장들을 보면 정말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여호와의 집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지도자로서의 그 일종의 그것을 권력으로 여기면서 자기의 욕심을,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일들로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평가하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목회자들을 바라보시고 직분자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